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8일 목요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입니다. 헤로데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정적들을 살해한 잔인한 임금이죠. 헤로데는 예수님의 탄생 무렵 왕권의 위협을 느껴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오늘 복음에 나오잖아요.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요. 이때 억울하게 죽은 아기들의 희생을 교회는 오랫동안 순교로 보고 기억해 오다가 중세 이후에는 더욱 성대한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대신하여 죄 없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시작인데, 동방박사가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근데 왜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집트는요, 바로 기원전 30년 전부터 로마의 식민지, 다시 말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헤로데의 관할권 밖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헤로데의 법적, 통치적 영향이 없는 데죠. 그야말로 피신간 거죠. 바로 이 모습은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나타난 모세가 자기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걸 보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 간 게 그게 이제 2장 출애굽기 2장인데 2장 15절이죠. 그걸 우리가 서로 연결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 아버지한테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죠. 그래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어요. 헤로데는 기원전 4년 3, 4월쯤에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로데는요, 박사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고 사람들을 보내서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왕입니까? 우리도 뭐 고려 때, 뭐 조선 시대 때, 아니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들 중에서도 얼마나 나쁜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 지도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기도 모든 히브리 남자들이 정말 그 남자들을 죽이도록 한 파라오의 법령에 의해서 또 연결되는 점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 22절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고, 또 히브리서 1장 15절 22절은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도록 한 파라오의 법령, 이것이 이제 선포된 것이 또 출애굽기 1장 15절 22절이거든요. 그러면서 마태오 복음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마태오는요, 이 예레미야를 예수를 위한 모델로 알고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런 인용,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면서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말한다 하는 거, 위로도 마다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라헬, 또 오늘 복음 18절에서
인용하는 에레미야의 이런 31장 15절의 내용들을 통해서 모세와 또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서로 병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 다음날 스테파노 축일이고 어제는 사도 복음사가 요한의 축일이었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례명을 지을 때 일단 12제자라든가 성경의 인물로 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우리는 천주교는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에요. 편리주의가 많아요. 많다기보다 세례명은 그래요. 세례 받은 다음에 옛날에는 뭐 자기 생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날짜에 가까운 성인 이름을 했고, 또 요즘에는 또 이쁜 이름 찾기 해가지고 그 성인이 어떻게 살았냐는 관심이 없고 그 이쁜 이름을 이렇게 어쩌다가 우리는 이런 성형에 대한 이런 영향이 이쁜 이름으로도 이렇게 와닿는지. 이쁜 이름, 성인들은 더 훌륭한 삶이니까 이쁜 이름으로 해도 성인은 성인이지만 가장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례 때는 성경의 12제자라든가 성경의 인물로, 신구약 괜찮아요. 성경 인물로 하시고 견진 때는 또 우리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이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성인을 이렇게 택했으면 좋겠어요. 스테파노는 누굽니까? 12월 26일이 스테파노 축일인데 스테파노의 말로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사가 사도 요한과 그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내용들을 쭉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 롤모델이 될 수 있어서 닮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스테파노 하나만 보더라도요, 스테파노는요, 사도행전 어디죠? 사도행전, 그렇죠. 여기 나와, 6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라고 표현을 하면서 큰 이적과 표정을 일으켰다고 나오는, 이적과 표정이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대한 만남, 성경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했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해방민들, 키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인들,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하고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지만 스테파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인생은 공격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격당할 때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스테파노 축일날 그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7절 22절에서도 박해받는 거, 또 내부 분열 있는 거, 가족들끼리 분열, 밖에서 오는 어떤 박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때에 증언할 기회를 잡아라 하고 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말할지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책방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본당 여러분, 말씀학교, 특히 대한본당 말씀학교를 강추합니다. 말씀학교를 꾸준히 다니시면 스테파노처럼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외적인 그러한 공격들은 지금도 많이 해요. 성당이라고 해서 꼭 좋은 어떤 어려움 없는 게 없거든요. 내가 강해진다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과 또 기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스테파노는 그랬잖아요. 스테파노는 말씀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또 믿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관상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쟁에도 기도도 자기들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그래.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았고 일제히 스테파노 달려들어가서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스테파노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스테파노는 열심히
주님,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혜와 성령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을 맡기면서, 그럼 어떠한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의 축일 날에도 대조해 볼 수 있잖아요. 바로 모세와 예수 이야기가 병행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모세인가? 나는 어떠한 그 예수인가? 그렇죠? 오늘날 모세의 완성으로서의 예수, 또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예수, 나는 어떤 예수를 모시고 사는가? 꽃동네 수도원은요, 특히 수사님들, 수녀님들 보시면은요, 그 원교 신부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수도자들의 수도명은요, 12제자로 다 정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도자가 많아도 거기에는 12명의 수도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 수녀, 뭐, 베드로 수녀, 쭉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경의 인물로 세례명을 지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 중에서 내가 닮고 싶은 분을 닮으세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난 것이 출애굽기 2장이고, 또 예수님은 이집트로 도피한 것이 마태복음 2장이에요. 서로 병행해서 모세 속에서 예수, 예수 속에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드리고, 성탄 때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또 조회수도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꾸준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께 가톨릭 책방 구독 신청을 선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길이잖아요.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들 공감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구독 신청도 좀 도와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저는 이 시대의 복음화로 이루는 우리 가톨릭 책방이 되기를 축복드리고, 또 많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